가운데도 이렇게 먼 길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야 하는 시간 됐으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다들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조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도 짓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사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된 상태로 살진 않았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긴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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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우리들의 밝은 빛,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했을 때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내려오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러 내려오셨습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당당하게 복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그분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한 주의 삶을 다양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황 가운데 살다가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 살았던 삶, 보냈던 시간들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데 그 모아지는 마음은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누리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여 주시고 그 명령을 기꺼이 따르며 행복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의 버전이 기도원 버전으로 제가 오늘 찬양 쭉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저희 모교회가 작은 지역교회였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한 5분들 금요기도에 이렇게 모였었어요. 목사님이 대학생한테 그 찬양 인도를 금요기도에 반주자도 안 와요. 그러면 제가 찬송가 그냥 부르면서 아까 그런 찬양들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럼 권사님들 막 부르시고 그러면 그 금요일날 대학생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대학생들 그 술 마시지 않은 애들도 많고 MT도 많고 그러면 MT 가면 그거 빠지는 게 진짜 좋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 같이 모여서 지금도 가끔씩 이제 제가 목사 된 걸 되게 좋아하시는 권사님들인데 가끔씩 이제 연락하고 인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 또 저에게 그런 20대 때 그렇게 같이 모여서 그 혼란한 시기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던 시간이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좋은 추억으로 좋은 신앙의 성숙으로 남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요. 또 설교 말씀 들어보죠.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같이 살펴보고 기도해 봅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사실 그 전에 살폈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6계명, 7계명이죠. 같이 단순히 살인이나 살인이란 행동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마음의 기저까지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간음도 마찬가지로 그냥 간음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란 관계 이상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마음을 금하는 이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대로 사랑하라, 언약적 사랑을 하라는 방식이었죠. 그런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도 사실 도둑질이라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 절도, 단순히 그런 행동을 금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단 도둑질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성경에서 진짜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돼요.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일반적인 재산, 금, 돈, 가축 이런 것을 훔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건 진짜 절도죠. 그리고 사람을 납치할 때, 어떤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의도 없이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여자를 납치하는 거, 그때도 이제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도 이 방식을 씁니다. 무슨 예를 들을까요? 정치인들이 꼭 선거 때가 되면은 공약을 하잖아요. 공적인 약속을 하는데 그 공이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빈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요.
빈 약속을 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는 행동, 이것도 사실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거가 조금 멀면 우리와 가까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상민이를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고 합시다. 근데 원래 민준이가 상민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민준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상민이 좋아해? 좋아해요. 형 상민이 형 차 운전도 맨날 같이 차 태워주고 너무 좋은 형이죠. 그래서 야, 너 상민이 몰라서 그래. 상민이 얼마나 나쁜 애인지 알아? 하면서 뒷담화를 막 했어요. 예, 뒷담화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상민이 형이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운전해줘, 그 맨날 데리고 와줘가지고 되게 고마운 형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상민이에 대한 나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거나 마음을 얻는 행동, 이것도 뒷담화도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설교 중간,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제세월교이냐 막 하는데 사실 이정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베꼈거나 아니면 그런 적 맞습니다. 그냥 저는 베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명성에 이렇게 기대어서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이제 도둑질, 다른 사람의 명성에 기대어 나의 말을 전하는 것. 이건 설교자가 가장 많이 짓는 죄이기도 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신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말을 한다면, 저의 뜻과 저의 의사를 전달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은 도둑질로 보실 겁니다.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목사가 잘못되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여러 경제 활동도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무게를 속여서 파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이제 무게 저울을 이렇게 조금 납덩어리를 더덕턴 해가지고 저울을 속여서 파는 것, 이것도 도둑질인 거죠. 그리고 흠 있는 물건을 흠 없는 것 같이 속여 파는 것,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경우, 이것도 이제 도둑질입니다. 살 때는 물건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싸게 산 다음에 막 그거를 그냥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냥 포장을 잘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 예, 과대 광고, 그리고 뭐 지나치게 월세를 받는 것, 예, 세를 받는 것,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강한 자한테 세금을 덜 내게 하고 없는 자, 가난한 사람들 세금을 더 걷는 것, 이런 모든 활동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더 많은 재산을 불리기에, 재산이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신의 가치다라고, 투자하는 것이 나의 가치다라고 믿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되게 경제적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경제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절도 위에 세워진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절도 위에 세워진 사회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는 거죠. 모리스 위라는 구약학자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는지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예, 여러분 사장님들 있죠? 예, 도둑놈들이에요. 그런데 맡은 일에 꾀부리는 일꾼, 예, 월급 루팡, 도둑놈들입니다. 예.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한 건 이만큼인데 막, 예, 그리고 그거 있죠. 여러분 학생이라 지금은 잊었을 텐데 조별 활동 하면은 조별 과제 있잖아요. 과제 활동 아무것도 하는데 이름만 써놓는 사람들 있죠. 얄미운 사람들이요. 도둑놈들입니다. 예.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자,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록 모른 채 하는 어머니. 옛날에 전철 타면,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옛날 개찰구에
그 봉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철봉이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엄마랑 가면 엄마가 뭐라고 하세요? 앞에 꼭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밀고 들어가려고.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습니다. 예. 예, 뭐 그런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도 참 나쁜 짓 많이 했네요. 그 예전에는 그 버스 타고 학교 다닐 때 차표를 10장씩 끊었거든요. 버스 카드 차표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차표라는 걸 팔았어요. 그 정류장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아끼려고 반 찢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내고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 예, 도둑놈입니다. 부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예, 도둑놈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다. 예.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또 빈번하게 짓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런데 도둑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전제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조차 도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예.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소유의 집이 아마 대부분 없으실 텐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내 집이 그 10년 전에는 그게 내 집이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내 집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럼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그게 내 집일까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렸죠. 설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아요. 한 2달 전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이에요. 그래서 농작물을 저장할 창고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나는 이제 일하지 않고 뭘 먹고 놀아도 되는 겁니다. 예. 주식 대박 났어요. 예, 막 요즘 하이닉스가 요즘에 그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서요. 예, 하이닉스 대박 났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직장 사표 내도 됩니다. 예,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재산은 어리석은 부자의 것이었을까요? 예. 시간만큼은 우리의 것일까요? 예,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시간이 많죠. 예, 저는 이제 44살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여러분의 것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겠다라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나에게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합니다. 그 계획이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까요?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재능만큼은 자신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었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쩌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너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너의 것인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사는 모든 행동, 마음가짐이 도둑질입니다. 저는 이 뭐 재물뿐만 아니라 가족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이한도 나의 것, 박이연도 나의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박이연이 어떻게 제 거예요? 이상아가 어떻게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어쩌면 가족을 향한 강한 애착도 사실은 저에게는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부모님들이 호되게 혼내는 이 두 가지만큼은 호되게 혼내는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뭘까요? 퀴즈. 두 가지. 첫 번째, 거짓말. 그렇죠? 엄마 거짓말은 못 참아. 다른 건 다 참아도 거짓말 못 참아. 거짓말 못 참는 엄마들 많죠?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도둑질 못 참아 엄마. 도둑질 못 참아. 예, 이렇게 아마 아무리 너그러운 엄마도 이 두 가지는 못 참으셨을 겁니다. 그냥 거짓말이라 살면 어쩔 수 없이 했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도둑질만큼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 남의 것 이렇게 훔치고 그러진 않아. 도벽이 있진 않아. 예. 근데 이 죄에서조차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며 강한 자부심을 갖는 그 마음조차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8계명을 계속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희년이에요. 저는 이 희년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이거 희년 이 시대에도 실현이 되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레위기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광야에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기도 전에 이거 이렇게 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을 줄 거야. 땅도 없는데 땅을 줄 거야. 근데 땅을 내가 지파별로 골고루 나눠줄게.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 소유의 땅이 무조건 있을 거야.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해. 근데 7년째는 쉬어야 돼. 7년째는 쉬어. 이게 안식년이야.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잖아요. 7번 지나는 49년째 안식년 있죠. 7번째 안식년에는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희년이란 제도를 했어요. 근데 이 희년은 3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다른 안식년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농작물이 아니라 저절로 있어도 나는 열매들, 그냥 그냥 산에서 나는 열매들,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농사 활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안식년에는 없지만 희년에는 있는 건데, 이게 뭐였냐면은 두 번째는요, 이게 그 49년 동안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땅을 팔기도 하잖아요. 땅을 팔아버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가난해지잖아요. 막 빚을 지고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 원래 소유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소유 재산이 리셋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걸 읽을 때 그러면 한 47년째 이제 요걸 팔아주고 굉장히 악랄한 생각 아닙니까? 예, 저랑 같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 나쁜 놈들. 예, 이게 이제 소유 재산이 리셋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노예가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제 경제 활동에 여러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겪어져가지고 아니면은 가장이 죽는다거나 경제 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은 이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럼 빚으로 이렇게 땅을 팔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자신의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족이 노예가 되기도 했는데 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노예에서 해방. 노예들 이제 다 자유가 주어지는 거야라는 희년이었습니다. 이게 희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희년이란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왜 희년이란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든지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의 전무후무한 제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정기적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지금 그런 이제 국가 대통령이 지금도 국가 대통령이 하면은 막 죄수들 풀어주고 막 사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선포하는 제도는요 성경에만 있었습니다. 예,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땅과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걸 이 사람이 영구히 소유한다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의 것 아니야.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야. 너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너의 필요를 채워준 거야.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너가 받은 선물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고 있는 것일 뿐 50년이 되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것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쟁취한 건가요? 네. 가나안 전쟁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리고성 돌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전쟁의 승리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땅을 차지했어요. 이들이 강해서 이들이 뭐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희년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겠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의 주이시지를 기억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희년마다요. 내가 노예였지만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 노예들을 풀어주면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만끽하라고 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이거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를 바랬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돌아가며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가 더 없어지는 사회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희년을 만들었습니다. 희년이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희년을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자신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자신이 먹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거기서 뭐 먹었어요?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희년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기분이 아니에요. 나는 뭐 맨날 만나 마추라기 먹는데 뭐 농사 지으면 6년 동안 쉬고 이게 뭔 말이야. 그냥 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주식이다 하면 내가 할게요. 안식년 100번이라도 지킬 수 있어요. 희년 좋아요. 좋아.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거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현실감 없는 제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전에 땅을 어떻게 사용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너의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필요를 잘 채우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준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면 모두가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제도에서 거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아와 과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에 아주 충만한 공간이었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 곳이었거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자, 내가 약속 지킬게. 약속 지킨다고 했잖아. 주셨어요. 희년 지켰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대로 땅을 주셨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어요. 이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를 솔직하게 내려놓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탐욕적으로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희년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침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도둑질이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는 기록만 구약 성경에 가득 적혀 있어요. 부자는 재산과 땅을 독점했고요.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고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요. 빚을 못 갚으면 자녀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착취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밭과 집, 자기 백성의 가족들, 사람들을 탐하여 취했습니다. 자, 질문. 광야에 있을 때 땅 하나 없을 때 희년이란 제도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땅은 무슨, 주시면 제가 지킬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광야 생활이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어놓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움켜쥐는 거죠. 희년은 인간의 탐욕으로 사실상 무너진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청년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청년들 있죠? 아직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내 직업이라고, 내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탐욕적으로 움켜쥐고 또한 움켜쥐지 못해서 불안하고 이게 움켜진 것들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희년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 희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들은 땅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나안으로 쫓겨납니다. 땅도 자유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쫓겨나는 그 시기에 이사야가 희년을 선포합니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희년을요. 6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희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가 선포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요, 가난한 자들이 자신이 원래 소유를 얻게 됩니다. 빚은 탕감받고요, 실제로 이 은혜의 해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는데 장차 실현해야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와 함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백성의 불순종으로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희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인해 실행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의 빚이 탕감받고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이 다시 선포됩니다. 우리를 비롯한 인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음식, 집, 직업, 돈, 재능, 이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니, 상대의 것을 더 빼앗아 자신이 탐욕으로 채움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이런 뭐랄까 인간의 죄를요 지혜롭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모두를 행복하게 베푸시길 원하신다고 말하는 희년의 원리는 인간의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다른가요? 이곳에서 희년의 원리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곳에도 여전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냐 확신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 더 가지지 못한 불안과 초조가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기 모든 세상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서 그분의 마지막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마저 뺏겼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이 그리스도를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생명마저 내어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천정한 참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스도야말로 희년의 정신을 완벽히 실행함으로써 순종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주라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행동 중 하나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희년 아닌가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통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요. 희년의 정신의 회복,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도로 강제해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희년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신 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움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적용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내어놓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 여러분의 것이어야만 하는 것, 집입니까? 직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시간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맡겨버릴 수는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 시각의 전환이 신년의 시작이 아닐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기꺼이 내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작이요. 그렇게 나의 시각이 바뀔 때 우리는 그 전에 모르는 자유를 얻게 될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가난은 그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모두가 나누며 행복한 나라,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실 뿐 아니라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건요, 회개입니다. 탐욕적으로 살았다라는 말 안에,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말과 나는 잘 안 어울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이 어떻게 하면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어쩌면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갖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지만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잊은 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솔직히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겸허히 회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아까 제가 기도하기 전에 청년의 시기를 얘기했잖아요. 그 권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던 그 23살의 박현진. 전 진짜 경건한 어른이 될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정 주시면 진짜 좋은 아빠 될 자신도 있었고, 내 아내 진짜 잘 사랑할 자신도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땅 없는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땅만 주시면 10년 이거 왜 못 지키겠어? 아이 이게 내가 지키지. 지금 메추라기 먹고 있는데 농사 짓고 하면은 내가 당연히 지키지.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결혼도 하게 하셨어요. 애들도 주셨습니다. 살 집도 주셨어요. 목회도 하게 해주셨어요.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 다 주신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내 거야, 내 거. 그건 원래부터. 근데 주시지 않은 게 너무 열받는 거지. 조금만 더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애들 좀 마음을 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명이 딸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제 삶 속에서도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켜지고 있나요? 한 가지만 더 간절히 좀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커리어입니까? 뭡니까? 결혼입니까?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로 고백합시다. 그러면 자유해질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원래부터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주세요. 당신이 그 뜻을 이루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솔직하게 그냥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기도했으니까요. 아 근데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돈 필요하잖아요. 잘 압니다. 예,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직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필요가 있는 것들을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렵고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적극적인 버전은 너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기도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이 교회가 힘든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일들이 터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기갈기 점점 찢어지는 것 같고 더 큰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현상들을 해석하고 그런 일들 그렇게 일하기에 바쁘고요. 고통받는 건 국민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더 이 사회는 탐욕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봐주시길. 하나님이 원래 선포하신 그 희년의 정신이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 나라를 위해 10시 10분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도 짧게라도 서로 좀 기도 제목 좀 나누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분이거든요. 20분까지 한 3분씩만 모여서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한 3분 정도씩만 모여 주시겠습니까?
예, 시간이 돼서 우리 잠깐 기도하신 분들도 조금만 더 기도, 한 2분 정도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조금 같이 기도한 다음에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여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서로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친히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육체적인 필요가 있겠지만 그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의 진정한 필요,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탐욕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라는 자기 연민으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죄를 짓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책으로서부터, 자기 혐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오늘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로 묶이는 공동체, 기도라는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성교회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사실 이번 한 주 받은 가장 큰 선물 같네요. 주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 밤은 좀 편안하고 깊은 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